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는데 13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자녀의 축복을 당당하게 구하는 악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목적이 뭡니까? 설교의 목적이. 목사님이 늘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을 선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빠지면 꽝.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를 말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겁니다. 그거 말하려고 설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 맞으면 그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설교가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어요. 이건 목사에게도 있는 문제라니까요. 여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뭐냐면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거로 끝나. 구원받아가지고 중직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한다니까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요, 치유가 안 돼서 겨우 구원받은 거 가지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치유와 전도를 이걸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속은 거예요. 여기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났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저 두리안 따먹지 말어. 여러분, 두리안 압니까? 두리안은요, 굉장히 비싼 과일이에요. 근데 그 과일은 똥 냄새가 나요. 그 똥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거기 맛을 들이면요, 그 두리안 먹고 싶어서요, 이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두환 그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그 이순자 그분은요, 매일마다 그 비행기로 공수해 왔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두리안을. 그 정도로요, 두리안은 비싸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우리 저 선교 국장하고요, 같이 저기 어디 캄보디아 갔나 어디 갔는데 그 시장에 가가지고 두리안을 샀어요. 근데 이 두리안을 들고 호텔에 못 들어가면요, 그 냄새가 다 풍기거든. 못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둘이 바깥에서 그거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두리안 먹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두리안까지는 안 먹어도 돼.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세 가지 참제사장, 참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야. 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다니까요. 거기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말했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결국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이 증인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비밀을.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성경에는요, 교회 직분을 저 어린애 같은 애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에게 이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치유도 되고요.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델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야 말이야. 나는 저런 사람 될 거야.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갈렙의 관심입니다. 갈렙의 관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유다 땅에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창세기 5장만 봐도요, 사람들이 낳고 죽고 이게 주야. 가인의 후예들이 낳고 죽고 이런 얘기만 써져 있어요. 낳고 죽고 뭐 하고 뭐. 그런데 성경의 관심인 뭐냐면요, 엘리야는 다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주 관심이라니까요. 오늘 갈렙의 관심은 여호수아 15장 16절에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이게 사촌지간의 결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관심은 이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딸 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딸 악사는 언약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한다니까요. 약사가 아닙니다. 무슨 악기 다루는 악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딸 이름이 악사야. 이 악사는 아버지와 똑같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녀의 신분을 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 애비의 그 딸이야. 그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통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를 무시합니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뭐 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배우기를 내가 우리 부모보다 훨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악사는, 야, 어떻게 이런 딸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신앙을요,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악사는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말에는 이게 뭔가 생략이 됐어. 그 좀 이따가 내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요, 그 남편이야,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밭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아버지 장인 어른에게 밭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언약 붙잡고 나는 왔다.
이때 이제 그 딸이 이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내리니까 아버지가 뭐 요구가 있는 줄 알고 물었단 말이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내게 복을 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 남방이라는 말은 이제 네게브란 말이에요. 사막이야, 사막 지역이야.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적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바는, 우리도 오늘 악사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께 구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는 이렇게 못할지라도, 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보다 더한 그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자녀의 축복을 당당하게 구한 악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갈렙의 딸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부모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간단해요. 내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됩니다. 내가 구하면 된다니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으로 보고한 갈렙의 딸입니다. 야, 이 아버지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배운 거라니까요. 갈렙은 친구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여호수아를 잘 섬긴 그런 갈렙의 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갈렙은 난공불락의 아낙 산지를 자기 기업으로 만든 갈렙의 딸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런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악사는 누구인가 하면요,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그게 운니엘인데 그 운니엘의 아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악사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운니엘이요, 누구를 요구하는가 하면요, 악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딸을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교 이렇게 무대에 보면요, 우리나라 장관이 나가는데 일본이 장관이 안 나오고 저 차관이 국장이 나오고 이러면요, 그 결례라니까요. 카운터 파트가 나와야 돼. 똑같은, 내가 이쪽에서 국장이 나오면 저기도 국장이 나오고. 여러분, 이 부부가요, 믿음이요, 이렇게 화합되면요, 이거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내가 내일 누구야? 저 우리 박미선 장로님 내가 사위를 내일 만나요. 예언이랑 같이. 그런데 오늘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너희 부부는 이렇게 살아.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내가. 말씀 강단 따라 그대로 말한다니까요. 무슨 다른 의도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카운터 파트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운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로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한 운니엘의 아내입니다. 운니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로 세우신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의 아내라니까요. 운니엘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섬겼던 구산 라사다임에서 해방시킨 운니엘의 아내고요.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이 운니엘과 악사는 제가 써놨잖아요. 언약을 딱 붙잡아서 그리고 전도자의 삶에 요게 부창부수라 이 말이요. 부창부수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노래하는데 아내가 맞아 하고요. 장단을 맞추는 걸 부창부수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부창부수가 되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시편 128편 제가 3절 4절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려온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자녀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돼도 그냥 아내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말한 대로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 그 열매를 따먹으면요 시원하잖아요. 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일 중에 최고의 과일이 포도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이요. 이 아내가요 남편을 시원하게 하고요. 부창부수의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그런 오늘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밥과 샘물을 요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악사는 부녀소통의 증인으로 아버지 갈렙이 운니엘의 아내로 보낼 때 순종했던 딸입니다. 딸을 파는 게 아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저거는 난공불락인데 저걸 점령할 사람 너 있으면 너 시집 갈래? 예, 아버지 나는 그런 사람에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딸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믿음 그대로 가졌다니까요. 악사는 부녀 소통만 아니라 부부 소통의 증인이라니까요. 남편 운니엘에게 밭을 구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당당담대했습니다. 여기 오늘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영어 표현으로 써놨어요. When he came to him, 그에게 들어갔을 때 she persuaded him to ask her father for field. 필드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이거 구하자. 그리고 이 딸이요, 악사가요.
dismounted from 호통, 이 말하자면 나귀에게서 내렸어.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보니까 뭘 원하는 것 같거든. 너 뭐 원하느냐 그랬더니 딸이요, give me a blessing.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를 말합니까? give me all spring of water. 그래 말이에요. 샘을 달라는 거예요. 그 네기부 지방에, 네기부라는 게 사막 아닙니까? 저기 우리 지리 배울 때 그 사막 지방에 뭐가 필요해요? 샘이 필요하다니까요. 기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샘이 필요한, 땅 파면은 부터 기름 나와. 기름이 아니야. 악사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복을 주시되 샘물도 달라고 이렇게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악사처럼 자녀의 축복을 당당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줬다니까요. 부족함과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녀가 되려면요,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답이 안 돼. 답이 안 되잖아요. 문제를 알아야 답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를, 문제를 몰라. 답도 몰라.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나는 우리 교단에도요, 한 번 자녀가 영원한 자녀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어요. 진짜 나는 그 막 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그 내버려둬. 그 지미듬인데 뭐 그건 지미듬이야. 지 수준이야. 가만히 놔둬. 이 사람은요, 가끔 가다가 정광훈 집회에 그걸 메시지를 막 올려요. 이상하네 진짜. 하여간 뭐 어느 곳에나 별 인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이한이가 저 집의 영원한 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호적이 영원한 아들이야. 똥 싸면 똥 싼 아들, 오줌 싸면 오줌 싼 아들, 넘어지면 넘어진 아들이고, 그 집 영원한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난 저 애기들을 보면, 애기는요, 자기 집에 막바로 구합니다. 이 애가 말은 안 해도 막바로 구해요. 애가 똥 쌌어. 그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씻겨줘. 이거 닦아줘. 이거 씻겨줘. 이거 안 닦아주고 뭐해? 그 애가 말은 못하니까 막바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지혜와 이건 오력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일심자원 사장님, 주무시지 말고 구하라니까 이거를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악사처럼 자녀의 축복을 당당히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고해와 같은 세상 속을 살면서요, 이러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죽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수준이면요, 이거는 시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과 부러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얼마나 이런 안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최고의 안전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있어. 끝.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성경이 믿음의 증인들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이라든지 감난산의 120명의 로마 16장의 중자들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올바로 누리는 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걸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답이 있는데,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뜻을 딱 정했다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지 여기 내가 빠져 죽는다고 그러지, 하나님 나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왕들이 세운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잘못 사용한 증인들을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래 말이요, 아버지께 달라는 거예요. 잘못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구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증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